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7강 제7장의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나의 미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죽음의 길로 가심.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여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함이라. 오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네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까지는 5사람인데 끝 16절에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라는 말이나 도마라는 말이나 다 상둥이의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상둥이의 한 사람.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갑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의미심장한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음의 길로 가심인데, 첫 번째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단강 저편에 있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달라는 전가를 받으셨으나 예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후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다. 주님 앞에는 무엇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주님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는 일이다. 아, 아들 그리스도의 행진은 바로 그 말이란 말이죠. 어제 저녁에 그 순이 누나의 간증과 말씀을 듣다가 조부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 다 술로 인해서 온 가족이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술에 취한 조부와 아버지를 이제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누나가 그러한 조부, 술로 인해서 완전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그러한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 일로 인해서 순이 누나가 교회로 가게 됐다. 우리가 다 아는 정경의 누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소천했잖아요. 난 또 정경의 누이가 순이 누나하고 그렇게 친척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경의 누이의 그 자기가 한 2개월 정도 나가던 그 교회, 그리고 경의 누이가 말하는 교회, 그것이 비교가 되면서 그 경의 누이를 쫓아서 대구교로 오게 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조부와 부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원천 원치 않든 간에 그 술로 인한 그 전 인생이 순이 누나를 잊게 한 일등 공신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밀려왔어요. 만약에 다복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러한 집에서 순이 누나가 자랐으면 아마 교회를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건데 워낙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 술로 인해서 온 가족 가정이 도망 다닐 정도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이 누나에게 그러한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정말 평화를,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아마 사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경혜 자매의 그 소개로 대구교회로 오게 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누나 증거대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쓰였구나. 참 그 모습이 밀려왔었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가에 나오는데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지 전가를 해가지고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이틀을 더 유하고 빨리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이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없었다면 그때 유대 상황으로는 예수를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의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나니까 그 소문이 온 동네 방네 다 퍼져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선지자가 나와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 하고 모의한 거예요. 사실 결국은 나사로를 살리는 길은 예수가 죽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됐잖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살리는 일인데 자신은 죽는 길로 가는, 참 이 길로 지금 제자들에게 이대로 가자 하고 말씀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걸 아셨을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엄청난 파급 효과, 엄청난 충격, 유대에는 일어날 거니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즐거운 계절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축복이 된다. 죽음의 길이지만 살리는 길이 된 것이다. 여기 건강한 사람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즐겁다, 즐거운 계절이다 이런 말했지만 이걸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다 축복이 된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이 된다.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이죠. 죽음의 길이지만 살리는 길이 된 것이다.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는 길은 예수님이 유대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모든 기득권자들에게 죽임당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나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 하나님께 들어진 것마다 거룩하다. 들어진 것은 특별한 용도에 사용되고 비밀하게 쓰여진다. 하나님만 아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누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의 구속이 될 줄을 알았던가? 물론 아무도 몰랐죠. 그때 당시는 한 사람의 사형수에 지나지 않았죠. 유대인들에게는. 아담 이후 그 누구도 그의 죽으심이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한 일이었다. 그의 비밀한 손은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하게 다른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의인이 화를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잠잠히 그 비밀한 손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해석이죠. 정말 의인이 화를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 제가 헤브론 70 모임에서 그 낮은 울타리의 그 소망교회 이창일 목사님이라고 원래 60이죠. 60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그때부터 지금 40여 년 동안 겪은 일대기를 제가 듣게 됐고 또 간증해 놓은 것을 읽게 됐습니다. 정말 처절한, 거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무 문제 없는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부모님이 부도가 나고 문제가 터져가지고 부모님은 야반 도주해서 도망가고
그 아이들만 남아가지고 그 과정을 겪는데 그때부터 40여 년을 겪은 그 과정을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었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 이창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40년 동안 화두가 왜, 왜, 왜 나에게, why,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하면서 살아온 4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제는 감사와 당당함이 화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인생 겪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게 구약에 나오는 욥이 고난이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고난인데 그 고난에 비하면 이창희 목사님이 더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결과가 지금 90%가 장애자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이창희 목사님인데 지금에서 그 왜라는 의문이 풀리고 이 장애자들을 섬기고 목회하는 그곳에서 감사와 당당함이 넘쳐나서 지금 목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의인이 화를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나오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비난하고 막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목사님도 그런 처절한 과정 겪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서 그 비밀이 풀려지면서 감사와 당당함 이것이 이제 화두가 돼가지고 메시지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그 현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연합이 돼서 지금 함께 선교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인생은 잠잠히 그 비밀한 손에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대목이 나오니까 너무 밀려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타, 배정된 시간에 배정된 일을 하신다. 유대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합니까? 했지만 주님은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하셨다. 이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정해서 사용했다.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2시간이 1시간으로. 이 시간은 인생에게 확실하게 배정된 시간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배정받은 일을 하면 빛 가운데서 걸어간 것처럼 앞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진호와 현주가 사도행전 길을 간다고 항상 이렇게 단톡에 공고를 하고 서울 경인 지역을 지금 발걸음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진호 현주에게는 지금 배정된 시간입니다. 허락된 시간이라고요.
허락되지 않았던 시간은 전에 어땠냐면, 현주 같은 경우는 알콩달콩 함께 살고 싶어서 진호에게 수없는 시간 원망과 다툼과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은 배정된 시간이 아니었고 허락된 시간이 아니었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진호와 현주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두 사람이 한 가지 목표로 한 방향으로 지금 복음을 들고 경인 지역으로 발걸음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거든요. 심지어 전에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끝내 이혼하겠다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그런 사건들이 다 걸음이 되고 깊은 자양분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배정된 시간, 허락된 시간이 되어서 두 사람이 한 가지 목표를 갖고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들고 경인 서울 지역을 발걸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 허락이 되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준비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배정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멘 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허락된단 말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우리 현호 형제도 많은 시간을 기도선에서 과정과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고 그 과정이 다 있었지만 그런 시간조차도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다 준비되는 그 기간이 되어서 이제는 배정된 시간, 할당된 시간, 허락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이 복음을 양각나팔을 불 때가 온 거예요. 결국은 우리 뜻대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배정된 시간이 올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이미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이미 알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데 이 죽었던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된다. 살리러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하면 우리가 뭐 하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실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생명, 영생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현정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원망과 저주와 타령할 때는 준비되는 시간이었고 지금 현정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 형제 자매들의 어떠함이 현정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약적인 영생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나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한 몸으로 건축된다는 말이거든요. 뭐 몸이 같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야 한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해요. 가서 깨우러 가야 된다.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인생에게는 누구나 배정된 시간이 있고 배정된 일이 있다. 그 일은 그 시간에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지켜주신다. 아멘. 주님은 죽음이 앞에 있었지만 자기에게 배정된 일을 해야 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저도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불과 2달 전에 여수 사랑의 교회 입당 축하 말씀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에게 깊은 과정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형제들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죽음이 앞에 있었지만 자기에게 배정된 일을 해야 했다. 그 일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사탄과 세상은 그 길을 막지 못했다. 막지 못하죠. 네 번째 알아. 죽음의 길에서도 살리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 집에 가시려는 것이다.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도 사람을 살리려 가신 것이다.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분 앞에는 무엇이나 다 하나님의 일이었다. 항해사 앞에는 풍파만 있는 것 같고 전사 앞에는 전쟁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만 있다. 아멘이죠. 우리가 죽는 일도 죽으나 사나 뭐 하는 단톡방에 어느 분이 프로필로 해갖고 말씀을 올리고 있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일만 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의 길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다. 아멘입니다. 주님에게는 죽으심의 길이 곧 살리심의 길이었다. 요한은 이 점을 마음에 두고 이 사건을 여기에 비유한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사랑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 대목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발에 값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던 마리아와 늘 걱정이 대접했던 마르다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늘 허물없이 찾아가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쉬는 집이 바로 이 베다니 오누이의 집이었다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도 친히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부른 것이다.
이 일이 아니었다면 주님은 요단 저편에 조금 더 계셨을지도 모른다. 주님을 찾아가는 일이 그렇게 바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죽음을 찾아가는 일이 바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신뢰와 사랑,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온누이의 신뢰와 사랑이 죽음의 길이라도 가볍게 해준다는 것이죠. 저도 근 16년 가까이 전국을 순회할 때 그때마다 저에게 신뢰와 사랑을 부어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용히 이 과정을 지나고 있을 때 몇몇 형제 자매들이 조용히 연락이 와서 저에게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다가왔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깊은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같은 이 온누이의 신뢰와 사랑은 예수님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됐다는 거죠.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뢰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힘을 얻거든요. 위로 은혜를 입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지만 옆으로 형제 자매들과 신뢰와 격려와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깊이 솟아나죠. 주님이 가시는 길에는 늘 핍박이 있었다. 반면에 환영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주님은 그들에게서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별히 주님을 대접하고 사랑했던 것이다. 뒤에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었던 여자들이었고 맨 먼저 부활의 복음을 들었던 여인들이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이 67간을 딱 준비를 하는데요. 손택이 형하고 순이 누나가 생각이 났었어요. 안 그래도 어제 상도 형제가 그렇게 표현도 했지만 순이 누나를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요. 순이 누나 자신에게는 사망이 역사했지만 순이 누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명,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이 역사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교회에 와서 순이 누나의 밥을 참 여러 번 먹었습니다. 그때마다 순이 누나의 그 얼굴과 순이 누나의 그 땀을 보고 제가 한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득이 어제는 현장에 가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깊이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아마 순택이 형과 순이 누나로 인해서 이엘레 목사님이 마음 놓고 정상적이었을 때는 사역을 하셨죠.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구조 요청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대로 가시는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이지만 사랑의 부름은 그 발걸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응답하면
말씀하는 자가 힘을 얻고 간정에 응답하면 간정하는 자가 격려를 받는다. 이게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 말씀과 감정,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아기는 먹은 대로 자라고 사랑을 주는 대로 응답하기 때문에 키우는 자가 수고를 모른다. 주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것은 죽음 앞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었다. 정말 이 대목을 제가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것은 죽음 앞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다. 하지만 사랑의 힘이 주님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유발시킨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인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인다, 통치한다. 아멘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망설였을 것이다. 그런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다는 것이다. 이 도마의 전설이라기보다는 구전에 의하면 인도의 선교사잖아요. 도마라는 말은 본명이 아니고 본명은 유다랍니다. 유다. 디두모라 하기도 하고 유다라고 하는데 이 도마가 12제자 중에 가장 실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눈으로 듣고 보고 만지지 않으면 못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셨다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그의 손을 옆구리에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도마가 했는데 결국은 도마가 인도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거든요.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지만 당시로서는 외로우신 주님에게 크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요한은 이 일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다.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해놓고도 배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로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다. 아멘. 주님에게는 무슨 일이라도 누구라도 힘을 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제가 힘이 없고 연약해질 때, 어둠이 밀려왔을 때, 무슨 일이든 누구든지 제가 교회 안에서 3년 동안 실효증을 앓고 공황장애가 와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집에 환자가 되어 있을 때 제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때 교회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가장 연약한 형제 자매가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 그 형제 자매로 인해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용기는 그것이 비록 불변의 것이 못 된다 하더라도 주님에게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인간에게 불변이란 없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그때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다. 베드로는 맹세하고도 배신했지만 그때 그의 진심은 핍박 중에 계시던 당시의 주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장담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맹세한 그 맹세는 진실이었거든요. 뒤에 배신한 거는 상황이 다르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맹세한 것 자체가 거짓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진실이었던. 그 진실을 예수님은 알죠. 그때 그의 진심은 핍박 중에 계시던 당시의 주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연약하고 깊은 고난과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깊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의 길로 다시는 예수님에게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면 예수 자신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오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사랑과 신뢰 때문에 이들의 요청을 받아서 나사로를 살리고 결국은 그 다음에 예수는 십자가의 길로 가기 시작하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감으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이 됐죠. 어제 저녁에 순리 누나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오직 한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신 이 심지어 나사로는 살리고 자기는 십자가로 갈지라도 죽음의 길로 가시면서 오직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